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많은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하고 2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이게 좀 단락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성경을 보시면 1절은 앞단락에 붙어 있는 구절이고 그 다음에 2절하고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아마 보실 거예요. 이렇게 앞에 성경 단락들을 나눌 때 이렇게 점을 찍거나 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제 성경에 이제 파란 점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3장 1절 말씀은 이제 앞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쭉 이제 정리하는 어떤 의미로 기록이 됩니다. 앞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뭐죠? 사울 왕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전쟁을 치르는, 그러니까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전쟁을 치러서 그 전쟁의 어떤 양상이 계속해서 유다의 승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봤는데, 그런 모습에서 계속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아들부터 여섯째 아들까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앞 구절인 이 3장 1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붙여서 보면 이 여섯 아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도 마치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들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 그들의 인생을 보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집이 강성해져 갔다라고 하는 내용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많은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 정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가정에 아들이 많다, 이게 정말 은혜가 될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안을 강성하게 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면 자칫 우리가 이렇게 많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아히노암이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루아입니다.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지금 첫째 아들부터 여섯째 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엄마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아내들은 아히노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그리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 두 여인이 다윗의 아내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과 함께 다윗이 헤브론으로 내려갔었다라는 걸 우리 앞에서 봤었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4명의 아내를 더 맞이하게 됐어요. 4번 결혼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들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서 6 아들이 되었는데, 여러분 엄마가 다르다는 건 이들이
아무리 친하게 지낸다고 해도 친형제, 한 엄마에서부터 나온 친형제의 어떤 관계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들이 아버지의 어떤 그런 영향력 아래서 서로 친하게 잘 지내거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도 다른 엄마에게서부터 나온 그 자체만으로도요, 이게 제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여러분, 첫째 아들 암놈이 나오는데, 이 암놈은 아히노암의 아들입니다. 이 아히노암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보면, 지금 이제 맨 처음에 다윗이 아내로 맞았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의 딸이 미갈이잖아요. 근데 그 미갈은 지금 이제 다른 사람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얻은 아내가 이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여인 이 아히노암을 셋째 아내로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 아히노암을 먼저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을 기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던 여인, 재혼한 여인이고, 아히노암은 첫 번째로 결혼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첫째 아내를 아히노암으로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 아히노암의 첫째 아들이 암놈인데, 이 암놈은요 어떤 놈이죠? 네. 셋째 아들의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다말을 겁탈을 하고 그리고 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야 될 첫째 아들이거든요. 왕위를 계승하는 왕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악행을 저지르는 일을 함부로 서슴지 않고 했던 거죠. 아마 첫째 아들이고 또 왕위를 계승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우러러 보고 막 이렇게 더 챙겨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암놈은요, 셋째 형제인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다말을 겁탈을.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 암놈을 살해하게 돼요. 형제들 다 모아놓고 잔치 베푼다고 해놓고 그러다가 거기서 이 암놈을 죽입니다. 집안 싸움이 벌어지는데, 살육의 집안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결국에는 나중에 다윗을 쫓아내고 모반을 일으키죠. 그래서 자신의 나라로 바꾸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 됩니다. 둘째 아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 길르압은요 아비가일의 아들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할 암놈, 그 다음에 길르압, 이렇게 이제 암놈이 계승을 못하면 길르압이 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길르압이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걸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길르압을 이제 단명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셋째 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압살롬, 그술 왕의 딸의 소생입니다. 다윗이 이 그술 왕의 딸인 이름이 달메의 마아가라고 하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지금 이제 셋째 아들이 태어난 건데, 그러면 여러분, 왜 구슬 왕의 이 딸을 다윗이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여기에는 정약 결혼이 있었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구슬 왕이 다윗과 화친을 맺고 싶어서, 평화를 이루고 싶어서 그의 딸을 이제 다윗에게 아내로 이제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둘째 아내가 아닌 셋째 아내를 얻게 되었던 그 시작점이 뭐냐면 화친, 정약 결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했냐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네, 그 상황을 모르고 자기가 이 요압 장군하고 같이 이렇게 짝짝꿍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도니아도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던 이제 어떤 반역을 꾀하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아도니아가 도망쳐가지고 제단 뿔 잡고 살려달라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 이제 죽게 되죠. 또 다섯째 아들 스바다의 스바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아비달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이 스바다, 그 다음에 이드로암, 여섯째 아들 이드로암, 에글라라고 하는 여인의 소생인데요. 스바다, 이드로암 역시 다윗의 어떤 왕위 계승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어떤 단명을 했거나 다른 이유에 의해서 어떤 다윗의 어떤 이렇게 그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뭐 성격이 좋지 않다던가 아니면 행실이 나쁘다던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여섯 아들 그리고 여섯 아내,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집안이 강성해져가는 어떤 은혜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이 모습은요, 오늘 앞에서 1절에서는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고 했는데, 네, 이 2절에서 5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강성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그 집안을 더 번성시켜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가정이 번성해져가고 강성해져가는 모습이 되려면 사실은 이제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두 여인을 통해서 뭐 자녀들이 더 풍성하게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정말 좋은 모습은 아히노암이 여섯 아들을 낳았다. 이러면 정말 큰 축복인 거예요. 아히노암한테는 괴로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여인을 통해서 여섯 아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렇게 장성하게 잘 자랐다. 이렇게 돼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첫째 아들부터 여섯째 아들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욕망을 많이 부렸는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많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어떤 은혜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적은 것을 통해서도요, 더 큰 일을 이루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여섯 아들 그리고 여섯 아내의 모습은 오히려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큰 결점이 돼요. 다윗의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케 하는 그런 불씨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는 은혜는 그냥 무조건 많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적은 모습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평안,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바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그냥 많은 것만 추구하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많은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집안에서 맨날 다툼이 있고 막 형제간의 싸움이 있고 막 형제들끼리 그 재산 싸움하느라고 맨날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면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성도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 교회가 어떤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냥 성도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다윗과 같은 성도들이 있고 요나단과 같은 성도들이 있고, 어제 우리 말씀 나눴던 이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여인처럼 다비다 같은 권사님이 한 2명만 계셔 보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정말 내실 있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성해져 가게 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6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의 어머니들이 다 다릅니다.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강성케 하시는 모습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들이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